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을 산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자신 없어요. 오늘 살았다고 내일도 살아있다고는 난 보장을 못한다니까. 인간이 죽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숨을, 영을 거두신다고 할 때는 한순간에 가요. 그런데 안 죽어지는 인간한테는 철천지 원수처럼 끈질기게 모질게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는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가는 거. 아우,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인간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생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의 생에 대한 욕심은 다 동일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더 얹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이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더 잘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부자 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가지고서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술집 나이트클럽 끌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수백만 원씩 올리는 사람이 더 복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첫 번째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이 어두워지면은요,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은, 자연의 풀들은 신성한데 나만 죄인처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걸 느끼게 하더라니까. 자연은 너무 신성하고 아주 너무 깨끗한데 내가 제일 더러운 것 같은 게 풀 한 포기 밟는 것도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모습이 나도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이해가 돼. 왜?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느끼지 못할 땐 이게 뭔가 이럴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인간이 바로 이러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름다운데 인간보다 더 더러운 건 없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나라로,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다음 늙어서 죽어가는 나라, 뭐 벌써부터 준비하나? 아니,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서는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늙어서 가기만 하나요? 태어나자 몇 달 만에 가기도 하고 몇 년 만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청년 때도 하고. 청년은 안 죽을 것 같죠? 청년도 죽어요. 중년도 간다고. 한참 지금 살아야 될 나이에 중년 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해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그렇지 뭐 죽을 때는 첫째, 둘째도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은 손주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세상에서 영생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세상에서 무던히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나는 무병장수하기를 원해요. 무병장수하기를 원해요.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참 병원에 가가지고 아들이 찾아와도 모르고 딸이 찾아와도 모르고 손주가 사랑스러운 손주가 찾아와도 몰라요. 그래서 몇 년 끌다 가요. 이거 복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게 복이냐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그게 복입니다. 영생은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경에서 건짐받는 거 다 구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인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것이 믿어지려면 내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그 나라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내게는 점점 그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망원 렌즈와 같이 멀리 있지만 서서히 당겨보면 멀리 있는 것도 사물이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이 커가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짐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과학이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가상적인 현실이 영화에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잘 나옵니까? 아우, 정말 저런 세상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화에 나오는 가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도 놀라운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다 걷어치우고 인간의 추하고 더러움을 다 걷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 이런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중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어때요? 살기가, 돈을 잘 벌으면 살기 기분 좋겠죠. 돈도 잘 벌리지도 안 하고 스트레스만 많고 짜증스럽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짜증스러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래도 고달프고 저래도 고달파요. 살기 좋은 세상도 노동하는 건 똑같고 힘든 세상도 노동하는 건 똑같아. 물론 수입되는 건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 누가 질문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교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이해했고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메시아관이 뭐냐? 메시아 대신 이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로 건설해주는 현실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는 황금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감람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 올드 예루살렘 주변은 지금도 성벽으로 쫙 돌아가면서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다 걷어내고 기념물로 몇 개 놔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감람산에 쫙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 곳이 하나가 딱 있어요.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 곳. 그 문이 무슨 문이냐? 황금문이라고 이름을 해요. 황금문. 그런데 그 황금문을 바라보는 감람산에는 무엇이 많으냐? 공동묘지가 이 수백 수천, 내가 볼 땐 수만 기도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묘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석관을 딱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쫙 가면서 전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감람산 어마어마한 묘지가 있지. 그런데 그거 보는 것하고 가서 보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왜 고됐느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아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가 아니지 메시아지.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저 황금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도 부활해서 같이 들어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수천 수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다가 공원묘지를 만드는데, 오래된 묘지들은 뚜껑이 뭐 다 열리고 가서 뭐 이리 뒤다보진 않았는데, 옛날 같으면 내 뒤다봤지. 이곳에 뭐가 있나 하고. 원래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뒤다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가서 보니까 뒤다보고 싶더라고요. 뼈다귀가 있는가 하고. 오래된 묘지들은 석관이 형편없고 쫙쫙 그렇게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국가적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 나라가 외압으로부터 해방과 가난으로부터 해방과 고통으로부터 자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고 듣게끔 문자를 올리는 줄 알아요? 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면서 확증함을 가져라고. 이게 25년이 넘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기대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나라 안에서만이라도
그동안에 잘 믿든 못 믿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해왔어요. 그래도 성경은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아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난 수두룩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또 원어를 찾아보고 AI에도 물어봤어요. AI에다가 야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금 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문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인 자리라고 하는 우리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변해서 하나같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과연 이루어졌다고는 문자적인 모습으로 이걸 봐야 되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너희 안이라고 이 말을 단수로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심령 천국,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은요 천국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습니까? 짜증이 많습니까? 승질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게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말해봐요. 행복해? 오, 행복하대. 정말 나 그 말을 믿어요. 행복하세요. 예.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라고. 다른 분들은 꿀먹은 벙어리야? 우리 성가대원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내 마음속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인가 교회 예배당 가자 예배 드리자 뭐 그런 건 있어요. 타성에 젖은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날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에? 엔토스 시 에임이라고 하는 이 너희가 단수로 바꾸면은 내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반대로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인간의 정욕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미움과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들만 꽉 차 있어요. 아니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네 전부 다.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야 사랑의 천국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안 예뻐요? 예뻐져요. 맞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니까. 사랑을 안 해봐서 전부 다 이상한 얼굴들이야.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걸 에로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오로 생각하면은 사랑을 받아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목사님이 교인들 사랑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런 악질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사랑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면 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사랑을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설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치 좌파 우파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왜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좋은 건데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성도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만인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따끔하게 야단을 칠 수 있는 부모가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아니요? 애가 도둑질을 해와도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겠어요? 애가 말을 잘못해도 잘했다고 해야지. 애 말할 때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 말하는 게 커도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를 키우기를 원해요? 교양이 있다, 똑똑하다, 참 바르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너 왜 말이 왜 그래? 어른들한테 말 고쳐. 따끔하게 야단도 칠 줄 알았는데 그래 잘했어. 이게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라고 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랑에 채찍져 들어야 될 수 있고 사랑의 감싸움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5주 내지 6주 후에 이 단에서 전체 서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부목사님이 오셔서 할 거예요. 왜 내가 부목사님을 세우려고 하느냐? 노예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내가 이 설교 시간에 분명히 밝힙니다. 노예 일 때문에 그래요. 노예 내가 분회장을 맡고 있는데 노회장을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노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맡았다 하는 후회도 너무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 하는데 딱 지혜가 떠오르니까 그러면 내가 은퇴를 하지 말고 1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3월 달부터 계산했을 때 한 15개월 정도 그냥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몰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식년을 가지면 은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거든. 은퇴를 하게 되면 노회장 직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노회가 공중이 되고 사본오열되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노회를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가 나오니까 속으로 잘 됐다. 빨리 나가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나는 딱 마음을 결정하니까. 왜? 2년도 길다면 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딱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미련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듣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교인들을 미워합니까? 내가 왜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내가 왜 하냐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아온 목사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걸 가슴에 품고 일평생 내가 목회하고 설교해 온 사람이 아니 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왜 아픈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난 분명히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내가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깨달았 어쩌다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싫어요.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그 무엇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 예전에는 왜 좌파 우파에 대해서 설교 안 했느냐? 나 그렇게 몰랐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나하고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뭐 생각이 좁아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건 바르고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할 때에 언젠가는 그거를 저울질하게 되어져 있고 깨달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임재해야 되고 내 가정에 임재해야 돼요. 교회에 임재해야 되고 나라에 임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전부 다 평화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깨지냐? 세계는 좌파와 우파 사이에 깨지고 있어요. 무서운 문제입니다. 마더로서인지 어더로서인지 좌우간 그 인간이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갔는데도 그 나라 좌파 국민들은 미국에서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갔는데 못 잡아가도록 아우성이야. 왜 그러냐? 좌파라서 자기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독재를 하면서 자기들은 헐벗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좌파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천만이 해외로 다 나간 거예요. 여자들은 몸을 팔고 별짓 다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불행스러운 나라가 됐을까요? 세계에서 산유국으로서 앞뒤를 다투는 첫째에서 앞뒤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한참 경제적으로 올라가는 이 나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로 보입니까?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건 천국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반대로 뭐예요? 나는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상 저 사상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이 나갈 때 나보면 그럼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느냐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파에 있다고 내가 다 구원받나? 나는 우파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난 다음에 선거할 때 우파 절대 안 찍어요. 그럼 좌파는 찍느냐? 저 더더욱 안 찍지. 그럼 기권할 거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 정신머리가 바로 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나는 찍는다고. 우리는 예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 진실을 사랑할 줄 알고 정의를 사랑할 줄 알고 공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게 빠지면은 여러분 사람은 동물의 사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서도 지옥이 있는 줄 몰라요.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고통스러운 현실인 줄 모른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책을 내 옆에 끼고 점잖게 양복을 입고 애매하며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길 원합니까?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뒹굴면서 살아도 땀이 흘러서 땀 냄새가 진동을 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계셔야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행위가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게 안 통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거짓으로 똑같이 미워하게 되고 진실을 똑같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탄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 하나님, 내 사상이 잘못됐으면 내 사고방식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 귀에 바로 들리게 하시고 내 눈이 바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구원자예요. 왜 귀신만 얘기했느냐? 여러분, 귀신 개혁주의에서는 귀신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과학적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권세자 마귀 사탄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건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꽉 차게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지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질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어둠을 쫓아내야 성령의 기쁨이 차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에서 미움을 몰아내야 내 마음에 사랑이 차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서 어떻게 사랑이 가득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냐고.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악을 몰아내야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썼으면 세상은 세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 안경을 썼으면 노랗게 세상은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노란 게 아니고 내 눈에 노란 안경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노랗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검정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세상이 검어서가 아니라 내 눈의 안경이 검정색이 세상을 검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낀 줄도 몰랐어요. 왜?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꺼멓게 보이지만 그러려니 생각하니까 이게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벗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 여러분, 내 마음에서 검정 어둠의 권세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볼 수가 있고 밝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의 세계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진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미움을 같이 가질 수 있나요? 거짓과 진실을 같이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으로만 차기 원하고 평안으로만 차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난 책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상과 하나님은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무슨 뭐예요? 거짓과 진실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협력하여 뭘 이루어야 되겠어요?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선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연합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연합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는 학부 때부터 연합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뭔가 활동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이 악을 이루는 일에 연합을 한다면 이는 연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연합을 해야 되지. 에? 거짓된 일에 연합을 한다고, 불의한 일에 연합을 한다고, 악한 일에 연합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침의 그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대교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에 연합을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연합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있었어요? 성경상 기록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을 진동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로 빠집니다. 그 누구도 의를 위해서 이번은 죽일 일이 없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외치는 유대인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결국 악한 일에 연합을 한 거예요. 악한 일에 연합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이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연합은 예수님을 죽이고 의의 연합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 명성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일에 연합해야 됩니다. 착한 일에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연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9장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을 향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세월은 쉬지 아니하고 가요. 우리는 벌써 2026년도 1월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았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시계는 돌아가듯이 인생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시작했으니까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난 생각하면 언제 내가 이렇게 70이 다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릴 적 뛰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을까?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어릴 적 코올리게 시절, 나는 분명히 내 추억 속에 남아있는데 나는 나의 몸은 지금 70을 향해 넘어서고 70을 넘어가고 80을 넘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회개 없는 순간에 죄는 자신의 영적 모습을 흠집을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뭐요? 순간순간 인간이 죄악으로 빠지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끊임없이 퍼내야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퍼내야 돼? 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퍼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욕망은요, 내가 죽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할 때 인간은 동물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80에도 처리 안 되는 인간은 내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의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물처럼 생겨나면서 또 생겨나면서 쌓여져가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과 온갖 혈기와 감정들 끊임없이 퍼내야 됩니다. 반드시 퍼내야 돼요. 퍼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여러분, 세리와 창녀, 몸 파는 창녀, 웃음 파는 창녀, 남자들을 상대해서 몸을 파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나는 뭐 저렇게 안 사는데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회개함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성도가 될 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왔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너는 천국 들어가. 너는 안 돼. 지옥 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장녀가 될 수도 있고 도둑놈도 될 수가 있고 살인 범죄자도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받았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와 창기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함으로써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죄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있다가 1시간만 있다 나와서 때를 뱉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나와요. 마찬가지야. 인간의 죄는 내 영혼에 묻어있는 죄 뭘로 뺏겨낼 거예요?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를 뭘로 뺏겨내겠냐고. 뜨거운 물이 아닌 거예요. 세제가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가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빼앗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은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빼앗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은혜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면 절대로 안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협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아요?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멀리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는 성도들 세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 뿐만이 아니라 그런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